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장영실고등학교 3학년 나예린입니다. 오늘 간증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랑 선생님께서 오늘 간증 자리를 제의해 주셨을 때는 가볍게 하겠다고 대답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 문득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 선생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많이 떨려오기 시작했고 문장을 써나갈 때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은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이야기를 풀어낼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엄마와 함께 교회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이사를 자주 다녔고 대부분 군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어린이 찬양단에서 율동을 하고 여름성경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수련회 밤집회에서 모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존해 계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세종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안해서였을까요? 저는 지난날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노래 가사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느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과 뷰티 미용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종시에 장영실 고등학교가 생겼고 저는 장영실고 뷰티 미용과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제가 특성화고를 가는 것을 모두 반대하셨습니다. 군인이신 저희 아버지도 매우 반대하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장영실고에 보내는 거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비장한 말씀으로 아빠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장영실고 뷰티 미용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마지막 겨울방학에 학교 친구들을 새롭게 사귀었는데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저마다의 깊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서 불안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가끔 자해를 하기도 하였는데 교복에 피가 묻어있곤 하였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부모님의 차별로 인해 마음 안에 화가 많았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좋지 않은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동생의 일탈로 속상해하며 힘든 부모님께 좋은 딸이 되어야 한다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 몇 번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그 3명의 친구들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많이 속상했습니다. 사이가 벌어진 후 저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길고양이도 한 번씩 올 수 있는 감성이 있는 곳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후 저는 새 친구들과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영실 고등학교는 제 기대만큼 신나지 않았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고1 여름 수련회에 가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는데 마지막 날 밤에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받으니 계속 기도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혼자서 기도하러 교회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저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대전 배제대에서 있던 대전 학교 기도 불시운동 라이트온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트온 집회 시작 전에 여러 학교의 동아리 부스를 돌아보던 중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은 제가 그 해에 받은 아가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고 학교 기도 모임을 세우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스 체험 후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늦게 신청하게 되어 대기자 순변포를 들고 줄에 서 있었습니다. 수용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회장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마지막으로 스태프분들이 저까지 간신히 집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게 된 집회에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저희 학교에도 기도 모임을 세우겠다고 헌신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와 같은 반의 믿음 있는 친구와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해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방침상 종교활동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기독교 동아리를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집회 때 부스에서 학교의 반대 때문에 합창부 동아리로 음악실에 모여 비밀리에 기도 모임을 한다고 했었던 대전의 한 학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음악 선생님을 섭외해 보려고도 하였고 음악실을 쓰는 일도 알아봤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매주 교회 목요 찬양 예배에 나갑니다. 동아리에 관한 일이 있기 훨씬 전 어느 목요 예배 날에 엄마는 마음속으로 제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려고 하셨는데 입술로는 예린이 가는 길에 꽃들도 함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기억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꽃차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꽃차 동아리로 위장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꽃들도 하나모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기도하실 때 꽃들도 함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기도 모임과 찬양 동아리를 함께하라는 뜻이 아니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위장 동아리로 수어부를 만들고 꽃들도라는 찬양을 수어로 배우며 기도 모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안에는 수어만 배우러 온 학생들도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수어부에서 기도 모임의 활동을 깊이 있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어부 안에 기도 모임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몇 명과 따로 기도 모임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정문 앞 건물 2층에 있는 교회에 수어부 친구 2명이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중고등부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를 가리는 그늘막, 4명이 앉을 수 있는 야외 테이블, 아담한 컨테이너와 캠핑카, 작은 꽃밭과 화분, 그리고 길고양이. 작년 여름 제가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며 많이 속상했을 때 힐링 공간을 꿈꾸며 스케치북에 그렸던 그림과 기도 모임 장소로 정해진 곳이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 모임을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겨자씨 하나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겨자씨 하나 모임은 누가복음 13장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는 말씀과 꽃들도 일본어 찬양 하나모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이름입니다. 첫 기도 모임에는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서로의 신앙 이야기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꽤 긴 시간 기도하였는데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학기에는 2주에 한 번씩 모였는데 친구들이 많이 바빠서 점점 모이는 수가 줄어갔습니다. 혼자서만 나오는 날도 있을 거란 생각을 이미 했어서 친구들이 올 수 없는 날엔 혼자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3학년 선배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둘이서 기도 모임을 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2-3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처럼 둘만 모여도 기도 장소가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방학식이 되어 기도 모임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요한복음을 읽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저희는 방학 기간 동안 요한복음을 읽고 은혜를 나누며 동아리방에서 온라인으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학기가 되었고 저희는 매주 모여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도 모임 친구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매주 모임마다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수어 동아리에는 1학기 동안 꽃들도 찬양을 수어로 모두 익혔고 2학기에는 푸른 마르고라는 찬양을 수어로 익혔습니다. 학교 내에서 모여서인지 점심시간에 모이는 수어 동아리에는 친구들이 항상 1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월요일 점심시간에 도움반에서 수어 찬양을 익히고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는 수어 동아리로 금요일 방과 후에는 기도 모임으로 저의 일주일은 늘 설레었습니다. 동아리 선배 중에 심한 틱장애가 있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외식 조리과인데 틱이 심해서 조리도구를 사용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졸업사진을 찍는 전날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졸업사진 찍을 때 머리와 화장을 하고 싶은데 틱 때문에 미용실이나 샵에 가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언니는 화장품을 들고 저희 동네로 왔고 저는 교회에서 언니 눈썹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사진 화장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기초 화장과 파운데이션, 색조 화장과 마스카라를 해야 되는데 언니가 온몸을 크게 흔들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화장을 하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매일 이렇게 지내는 언니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도 거르고 밤까지 화장 리허설이 계속되었습니다. 언니에게 다음날 화장을 오늘처럼 또 해야 하니 잘 지우고 자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피부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같은 반 헤어 전공을 하는 친구를 데리고 함께 도움반 교실에서 언니에게 졸업사진 단장을 해주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마무리가 안 되어서 종이 쳤지만 교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졸업사진을 찍는 시간에 쫓겨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도움반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시간에 딱 맞추어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었고 저희는 보건실에 들어가서 약을 받아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서인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업 선생님께 주의를 들었지만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 백석대 신학과 수시 면접을 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라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하였고 교수님은 짧게 면접을 끝내셨습니다. 저는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학교 기도 모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선하게 쓰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학년 2학기에 들어설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 대전에서 열리는 라이트온 2차 가을 집회에 가자고 청하였고 목사님은 교회 친구들과 함께 대전에 가주셨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는 세종시 기도 불씨 운동에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기도 불씨 운동이 세종시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거란 소망을 함께 품으며 교회와 학교에서 기도하였고 올해 5월, 8월, 11월 수능 집회까지 세종시에서는 더웨이브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3번의 기도 불씨 운동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박수를 5월 더웨이브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 모임 부스를 진행해줄 학교를 찾으려고 인스타로 세종시 학교들의 기도 모임을 찾아보았습니다. 세롱구 기도 모임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세종의 다른 학교에서도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5월 집회에서 7개의 학교와 협력하여 기도 모임 부스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집회를 통해 기도 모임이 없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겠다고 결단한 친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세종 지역의 여러 학교 기도 모임 친구들과 새롭게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는 친구들이 만나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그런 교제 가운데에서 다른 학교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세종의 여러 학교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수어부의 활동은 마무리가 되고 기도 모임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로 수업이 끝난 후 남은 유인물을 선생님께 전해드리러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사실 나도 교회 다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선교사시고 앞으로 저희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학교 기도 모임을 함께 해주실 선생님을 구하던 참이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도 모임이 방과 후 시간이라서 참여가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3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IT과 남자 선생님께서 기도 모임에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간식비를 후원해 주시면서 학교 안에 기독교사 카톡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현재 기독교사 9명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 분위기상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선생님의 방문이 하나님의 응원 메시지로 느껴졌습니다. 3학년 2학기가 되었는데 기도 모임 2학년 후배가 외식조리과 선생님과 저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예전부터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을 도와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헌신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떻게 학생들과 기도 모임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시던 중 저희를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선생님들 기도 모임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전에 부산 수영로 교회 목사님과 기도 모임에 관한 연락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고 그때 기도 모임 키트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게 혹시 더웨이브인가요? 라고 여쭤보자 선생님께서 찾아보시더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산의 수영로 교회 목사님이 시작하신 기도 불씨 운동 더웨이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모든 퍼즐을 맞추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공식적으로 하자고 하셨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학교 자율동아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열심히 기도한 후 드디어 교장선생님께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결과 교장선생님께서는 완강하게 허락을 해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은 합법이지만 학교장인 당신께서는 허락할 수 없으며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지만 교육과정으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었든 일단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교장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후배들에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교장 선생님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솔직히 많이 속상했습니다. 안 되더라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기도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막으신 이유도 분명히 있으셨겠지요. 다른 방법으로 더 길을 준비하고 계셨겠지요 라고 기도하는데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학교에 계셨고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스케치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스케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제 삶 가운데 풀어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는 게 진짜 힐링이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종시 모든 친구들이 겨자씨와 꽃들이 되어 모든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고 세종시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담고등학교에서 도하를 이끌고 있는 유건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일단 간증하기 전에 저희가 모임했던 사진들을 한번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학교에서 함께 점심시간에 진행했던 행사거든요. 이제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했던 행사인데요. 함께 감사한 일을 적으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감사한 일을 한 번씩 생각할 수 있게끔 진행했던 행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아까 그 더웨이브 집회를 저희 학교에서 다 같이 가고 여기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이제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사실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원래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고 교회도 그냥 일요일만 다니고 원래 이제 학교에서 그냥 세상 친구들과 그냥 즐기면서 어울리면서 살았던 그런 학생 중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그 중학교 3학년 11월, 10월 달쯤에 세상 친구들과 좀 멀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함께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제 겨울 캠프 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열심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학교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저에게 친구를 붙여주세요. 친구를 붙여주세요 하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이 주실 그 친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을 부릅뜨고 정말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없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친구가 없어갖고 사실 기도 열심히 하면 분명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의진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방과후에서 만나게 됐는데 과학 방과후에서 만나게 됐는데 과학 방과후 공지를 위해서 선생님의 카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달빛마을 찬양팀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보고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과학 수업 끝나고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갔고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다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선생님이 먼저 우리 그러면은 학교 교회 한번 세워갖고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말씀을 하셔갖고 저도 흔쾌히 이제 알겠습니다. 사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이 카톡으로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을 하자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이 학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까 이제 점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 학교 기도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도 커져서 정말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랑하는 수준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사역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정말 더 열심히 운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모이고 선생님들도 모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제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친구 한 명을 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저는 한 명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명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동역자 정말 여러 명을 저에게 한 번에 주셨어요. 그래갖고 정말 제가 말했던 정말 한 명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신 계획이 있구나 그 순간 이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운영하던 3학년의 어느 날 교회에 이제 말씀을 공부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학교 교회 이제 저희 도하를 대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갑자기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린이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솔직히 그런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도 잘 모이게 됐고 저희 자율동아리도 바로 만들어서 바로 진행도 하고 행사도 하고 모든 것들을 정말 상황리에 잘 하게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운영을 하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너무 느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주저앉아서 펑펑 울 뻔했지만 이제 말씀을 공부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좀 눈물을 참으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예린이만 학교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학교 빼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율동아리 못 만드는 학교도 있고 어디에는 2단이 있는 학교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학교 세종 스쿨처치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리더도 함께하고 있어서 이런 학교에 대한 이야기와 고민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함이 저한테 더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이 정말 저에게 이 학교 교회를 이끌면서 들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도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을 안 드렸군요. 저희 도하의 뜻은 도담고등학교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포스터고요. 저희가 사진 한번 넘겨주실래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과 제자, 그러니까 같이 이끌고 있는 학생 리더의 그런 커뮤니티가 되게, 그러니까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월요일에는 아침 기도,
인도는 선생님이 하시고 수요일 나눔은 리더 친구들이 진행을 하고 금요일 말씀 나눔은 선생님이 진행하고 근데 예전에는 기도 모임이나 MSG 나눔이라고 소나눔이 있는데 그런 건 또 학생이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이 모임을 이끌어 나갔을 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씀 관련해서 하는 활동들은 학생보다 선생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좀 더 질도 좋고 뭔가 좀 더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고 사실 무엇보다 가장 좋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행사나 어떤 저희가 진행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학생들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많잖아요. 그래갖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됐을 때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학교 교회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친구나 선생님이 있으면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선생님이랑 학생이 잘 의사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라. 이런 점을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은 동아리 하면서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을 좀 힘들었던 점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교 교회를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은 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인데 리더직을 맡게 되니까 뭔가 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런 삶을 친구들에게 아니 혹은 선생님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런 강박이 생겨서 좀 더 남의 신경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하나님하고 항상 함께 있으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저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또 자꾸 저를 시험에 빠뜨리더라고요. 좀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눈물로 하나님께 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교회 세워갖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짝 잊혀질 것 같을 때 이제 도화 구성원 저희 학교 교회 구성원을 마주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인식하고 반응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홍보를 할 때 학교에다가 포스터를 붙여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때 1학년 때 처음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 포스터를 붙였을 때 포스터가 찢어져 있고 붙여놨던 자리에 포스터가 뭐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나눠줬던 말씀 카드를 제가 보는 앞에서 그냥 버려버리는 친구도 있었고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학교에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애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아이들이 요즘 더 그런 것 같은데 기독교 관련해서 애들이 거부감이 좀 심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저는 조금 살짝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서 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더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교사고 예비 교사님 분들에게 바라는 점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냥 저는 학교 교회를 운영하면서 열심으로 이 학교 교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저희 학교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 학교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셔서 나눔을 할 때에도 항상 훨씬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친구들이 털어놓았을 때 그런 모임에서 선생님들이 항상 조언을 구해주셔서 모임에 오는 친구들이 그냥 자신의 말만 자신의 나눔만 나누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학교에서 더 살아가야 되지?
아니면 뭐 삶에서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될지 이런 신앙적인 고민도 어느 정도 해답을 듣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냥 나누어 가는 게 아니라 좀 뭔가를 더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열심으로 참가해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제가 아까 세종 스쿨처치 커뮤니티도 제가 리더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없는 학교들의 케이스를 보니까 거의 이제 매주 하거나 좀 일관되게 모임을 진행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뭔가 자신들이 이제 자기가 학교 리더 친구들이 어떤 행사 같은 걸 진행하려고 할 때 좀 뭔가 수월하게 되지 않는다. 항상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그 커뮤니티 할 때 나눔할 때 저희 곁에 많이 나눠줬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선생님의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리더 친구들이 열정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다들 잘 헤쳐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의 그런 관심의 여부가 모임을 이끄는데 그리고 모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는 천지차이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속 모임에 대한 사랑을 주시면은 물론 피곤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정도의 수고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포스터 붙여갖고 홍보도 했고 저희 아까 행사했다고 했잖아요. 그 행사에서 저희가 우리 어떤 모임이다 이런 거 소개하니까 그거 보고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홍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로 다음 리더 친구는 이미 세워뒀고요. 그 다음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찾고 있는데 1학년 친구 중에서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학생의 나눔 정말 한마디도 다 빠짐없이 너무 귀한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나눔 준비해준 두 학생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와준 거예요. 네, 목요일날 수능 보고 온 건데 네, 어떻게 나눔 듣고 좀 자극이 되시던가요? 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또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또 교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학생들 또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독교사의 비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련한 만큼 여러분들은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6회가 끝나서 이제 좀 마음이 좀 후련하거든요. 내년 7회 세미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스승님을 닮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또 학생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작할 때 겁내지 마세요. 이렇게 준비된 우리 친구도 있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열정이 있는 우리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좋은 기독교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예비 교사들과 또 현장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학교교회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와 학교교회 현장에서 학생 리더로 다음 세대 많은 친구들을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 보며 또 꿈을 꾸는 그 모든 리더들, 학생 리더들 머리머리 위에와 학교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